기도드리겠습니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올 수 있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6일 동안도 세상에 헛되고 악하고 썩어질 것들과 섞여진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아버지 하나님 가지고 나왔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의 은혜를 구하고 덧입기 위해 나왔습니다. 우리의 영혼과 육신이 회복되어지고 소생되어지기를 간절히 이 시간 소망합니다. 귀를 기울이고 아버지께 나와서 들으라고 하셨으니 이 시간 저희들이 아버지 말씀을 듣고 아버지 마음을 알게 하여 주소서. 호흡이 있는 자들은 아버지를 찬양하라 하셨으니 저희들이 입을 크게 벌려 오직 한 분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아버지, 올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많은 시간들 속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아버지를 만난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우리들의 마음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알지 못하던 때부터 악한 영들에게 잡혀서 아버지를 보지 못하고 아버지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고 그래서 아버지와 함께 할 수 없는 흑암의 백성으로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아버지 은혜로 눈을 떠지고 귀가 뚫리고 입이 열려서 오직 한 분 여호와 아버지를 바라보며 아버지와 동행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옛 선지자들이 있는 하늘나라에 죄인들인 우리들도 보혈의 피로 인하여서 함께 할 수 있도록 믿음과 소망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잠시 잠깐 왔다 가는 인생길 중에 하루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 헛된 시간을 흘려보내는 죽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호흡하는 순간순간마다 아버지의 뜻과 마음에 우리의 온 마음을 쏟아붓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예배 시간에 악한 마귀 회방하지 못하도록 이곳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 심령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을 악한 영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영역 간의 강건함으로 사명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한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어느 곳에서 있든지 아버지의 말씀과 뜻을 사모하게 하시고 심령이 아버지와 하나 되어 교감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주보 참고하시고요. 요한복음 16장 33절 같이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목사님 말씀 전가하시겠습니다. 그 앞에 자문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이 가결된 지 무려 1주년이 되었다고 합니다. 벌써 세월이 그렇게 빠르죠. 1주년. 작년 이맘때쯤 저희들이 나라와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했던 것이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이 역사적 사건을 맡았던 헌법재판소 이정미 재판관은요, 마지막 판결문을 주문을 낭독하기 앞서서 한참을 고민하다가 원래 판결문 주문을 살짝 수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의 소회를 다음과 같이 밝혔는데요. 어떻게 바꿨냐면요, 더 이상의 국론 분열과 혼란을 종식시키고 화합과 치유의 길로 나아가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원래 이 마지막 부분은 그냥 하나 되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표현은 없었대요. 그런데 마지막에 더 이상 국론의 분열과 혼란을 종식시키고 화합과 치유의 길, 이것을 더 첨부했다고 라는 것을 제가 기사를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세상 어디에서도요, 완전한 화합과 치유가 이루어지는 것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강자와 약자가 여전히 존재하고요, 갑과 을이 존재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이런 아픔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캐나다 땅에
좀 더 잘 살기 위해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오셨지만 이 안에 여러분 원래 있었던 원주민들은 어떻습니까? 원주민들은 쫓겨나고요. 백인들이 와서 갑의 역할을 감당하고 여전히 보이지 않는 인종차별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안에 갈등들이 있습니다.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들이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그 불안을 이기려고 어떻습니까? 더 목소리를 높이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큰 힘을 가져서 언젠가 이 백인들을 몰아내고 우리가 주류 사회에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갖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2000년 전 이스라엘에 또 이런 똑같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아니 오늘 저 여러분이 겪는 이런 고통과 아픔과 두려움보다도 더 큰 어려움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첫 번째 그들은요. 로마의 침략을 받고 그들의 평화를 잃어버렸습니다. 로마의 식민지 그 압제와 고통 가운데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정치를 하지 못하고 그 모든 것들을 갖다 바쳐야 되는 그런 수모를 겪으면서 그들이 지내만 했었습니다. 두 번째 그들은요. 같은 민족 내에서도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여러분 적전 앞에서 하나가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했냐면요. 바리새파와 사두개파와 에세네파로 갈라져서 열심히 싸웠습니다. 열심히 싸웠어요. 여러분 한국 정치가 그렇죠? 여러분 북한의 여러 가지 위협과 주변 4대 강국의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국내 정치는 치열하게 싸웁니다. 여러분 한국만 그러냐? 캐나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캐나다도 각 정당들이 있습니다. 리버럴이 있고 컨저버티브가 있고 여러분 알버타도 지금 여러 NDP가 있고 지금 정당이 또 합쳐졌죠. 유니티가 있어서 그 모든 것들이 자신들의 정파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백성들은 어떻게 했죠? 그 가운데서 매일매일 힘든 삶을 살아만 했었습니다. 생계를 걱정하고 질병을 걱정하고 그들의 미래를 걱정하며 살아만 했던 것이 백성들의 현실이었습니다. 메시아의 소망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의 삶은 여전히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누가 임했느냐?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임하신 줄 믿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요. 그들이 원하는 평화를 가져다 주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원했던 평화를 가져다 주지 못했어요. 오히려 예수님이 오자 어떻게 됐죠?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더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면 평화가 임해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사람들이 더 혼란스러워했고 예수님 때문에 혼란을 겪고 많은 사람들이 이게 뭐지? 이 사람이 정말 메시아 맞나? 라고 하면서 서로 치열하게 논쟁하고 싸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족 가운데서 싸웠습니다. 여러분 가족 가운데 불문일이 있죠. 가족 가운데는 정치 얘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정치적 존재로 여겨졌을 때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교회 내에서 그들의 종교 내에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생각했던 평화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평화는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원했던 평화는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평화였었습니다. 여러분도 저 여러분도 그런 평화 원하시죠? 가족 가운데 질병이 없고 서로 가운데 분쟁하지 않고 경제적으로 문제가 없고 잘 먹고 잘 사는 평화, 그런 평화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고 있었어요. 로마 정권을 무너뜨리고 그들이 권세를 잡고 자자손손 걱정 없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어려운 사자성어로 태평성대를 이루자고 많은 우리의 조상들이 노력을 했었고요. 지금도 노력하고 있죠. 많은 대선 후보들이 나오면 가장 화두가 공약이 뭡니까? 전 세계적으로 요즘은 다 뭘 들고 나면 경제를 내가 살릴 수가 있습니다. 경제가 누구지 아들인지 모르겠지만 살리겠다고. 여러분 거짓 선자들이 평화를 이야기했습니다. 위장된 평화를 이야기했습니다. 영적으로 위기와 심판의 위기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평화를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잘 먹고 잘 살 수 있으면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그들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로 태평성대를 이루는 것이 궁극적 목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영원히 잘 먹고 잘 살 것이니 이대로 살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살면 되지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즐기고 우상 숭배하고 살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인생 그렇게 살아도 괜찮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위장된 평화입니다. 거짓된 평화입니다.
진정한 평화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길을 떠나 살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이 산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떠나서도요, 아무런 문제 없이 평화롭게, 이 세상에 주는 평화롭게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살 수 있습니다. 살 수 있어요. 예수 안 믿어도 여러분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오히려 더 잘 살 수 있어요. 걱정하지 않고, 죄 걱정하지 않고요, 하나님 말씀 사는 대로 고민하지 않고 더 잘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이들 향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자, 마태복음 10장 34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 말씀. 마태복음 10장 34절 말씀 읽겠습니다. 자, 예수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자, 뭘 던지러 왔다고 얘기했습니까? 화평이 아니라 검을 던지러 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화평이 아니라 검을 던지러 왔다. 여러분, 이것을 딱 들으면 예수님이 정말 싸우기를 좋아하시는 분인지라고 오해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싸우는 것을 좋아하신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하는 평화는요, 그냥 손을 놓고 있는 평화가 아닙니다. 손 놓고 있는 평화가 아니에요. 마귀가 공격해도 가만히 있는 그런 평화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 평화가 무엇인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 평화가 무엇인지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주신 평화는, 우리에게 말씀하신 평화는요, 세상이 알 수 없는 평화입니다.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평화예요. 오늘 우리는 평화를 생각하면 물리적인 평화를 생각합니다. 물리적인 평안함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떤 평화이냐? 영적인 평강인 줄 믿습니다. 젊은 가운데 영적인 평강이 있느냐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영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영적인 평강이 없다면 여러분, 그건 평화가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의 빛을 품고 겉으로 웃고 있는 것이 진정한 평화가 될 수 있을까요? 겉으로는 웃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분노와 전쟁과 두려움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것은 평화가 아니죠. 실제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평화는요, 경계를 두고 평화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서로 하나 되는 그 평화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이 평화의 모형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죠? 다 각각의 출신들이 달랐었습니다. 물론 그 중에 대부분은 어디 출신이었죠? 갈릴리 어부 출신들이었었어요. 어부 출신들이었었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 마태 세리도 있었고요, 여러 출신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루었습니다. 부자부터 가난한 자들이 함께 말씀을 듣고요,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다 따랐어요. 부자만 따랐던 것이 아닙니다. 가난한 자들만 따랐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남자들만 따랐던 것이 아닙니다. 여자들만 따랐던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남녀노소 빈부귀천할 것 없이 모두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고 기쁘고 즐거워하고 함께 웃고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역사가 나타난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에세네의 모든 종파의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바리새인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들은 물과 기름 같은 존재였어요. 예수님이 나타나기 이전에는 서로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갈라섰습니다. 그런데 짐으로 얘기하면요, 이걸 다시 설명한 집으로 얘기하면 원주민들과 백인들과 아시아인들과 흑인들이 모든 인종들이 하나가 되어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평화의 모습을 비유한 장면이 이사야서 11장 6절부터 8절에 등장합니다. 이사야서 11장 6절부터 8절에 보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 6절로부터 8절 말씀 찾으셔도 되고요.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무엇을 먹습니까, 여러분? 사자가 소처럼 풀 먹는데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이런 평화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가십니까? 여러분 세상에선 절대 일어날 것 같지 않은 모습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정말 그렇지 않죠. 얼마 전 제가 북한의 한 탈북자 이야기를 그분이 탈출한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탈북자들이 탈출할 때 가장 많이 이용하는 루트가 어디냐면요. 중국을 가서 대부분 어디로 가냐면 베트남으로 간대요. 베트남. 남쪽으로 중국 남쪽을 여행해서 베트남을 가서 베트남을 경유해서 캄보디아로 들어가서 캄보디아에서 온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느 지역을 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들의 종교심이 깊어지냐 적어지냐 결정이 된대요. 왜냐하면 캄보디아에 가면요. 대부분 유명한 목사님이 계신가 봐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기도시키시고 말씀 보게 하고 성경책 주고 그렇게 해서 어쩔 수 없이 밥 먹을 때 되면 주기도문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온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보다 더 어려운 것은 뭐냐면요. 그들이 겪는 어려움들이 뭐냐면요.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것은 은혜죠. 중국에서 베트남 넘어올 때 여러분 메콩강을 건너요. 메콩강. 메콩강이 여러분 메콩강을 할 때 그냥 건너는 게 메콩강에 뭐가 있냐면요. 독사와 악어들이 득실거린다고 합니다. 악어들이 득실거린다. 근데 거기를 건넌대요. 여러분 그런데 그 브로커들이 얘기를 안 해준대요. 처음에는. 그냥 무조건 헤엄쳐서 왜냐하면 그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안 가죠. 사람들이 겁나서 못 건너죠. 여러분 그런데 그것을 건널 때 몸에 상처가 있거나 여자분들은 한 달에 한 번 하는 생리를 할 때 건너게 되면요. 악어들이 달려든대. 악어들이. 실제로 그분이 건널 때 그 얘기를 브로커가 안 해줬대요. 그런데 같이 건넜던 한 여자분이 있었는데 생리를 했대요. 그런데 그것을 건너자마자 나중에 보니까 갑자기 그분이 쑥 하고 사라졌대요. 나중에 보니까 그분이 악어에게 끌려 들어갔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짐승들은요. 그 사람이 북한 땅에서 힘들게 왔는지 안 왔는지 모르죠. 자신의 약육공식에 따라서 그 사람을 먹고 해야 합니다. 강만 건너면 되는데 안타깝게도 이렇게 악어에게 물려 죽은 사람들이 되게 많다고 합니다. 사람을 피해서 왔지만 북한의 억압된 정권을 피해서 왔지만 악어가 그들의 생명을 빼앗아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그렇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무서워하고 짐승이 사람을 무서워하고 결국 서로를 무서워서 살기 위해 죽고 먹이고 살기 위해서 악어도 먹는 것이죠. 그런 세상이에요. 예수님은 이런 세상에 오셔서 서로를 사랑하고 빈부 귀천 남녀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어우러져 사는 모습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함께 사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모든 계층을 만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들 가운데 우리가 함께 지향해야 될 가치가 무엇인지 평화가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사람들을 위협했던 예수님을 위협했던 그 자연까지도 예수님 앞에 어떻게 했죠? 순종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폭풍이 잠잠하라 하니까 그 폭풍까지도 잠잠케 하시는 평화를 이루시는 그 역사를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세상은요. 이런 평화를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예수님을 거절했어요. 울타리를 쳤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자기들의 거짓된 평화를 누리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울타리 치면 어떻습니까? 평화롭지 않습니까? 제가 레디디의 첫 번째 집에 왔는데 뒤에 펜스가 없더라고요. 뒤에 펜스가 없어서 처음에는 별로 신경을 안 썼어요. 근데 이제 애들이 뒤에 나가서 민지단이 어렸을 때 나가기 놀기 시작하니 그때부터 불안한 거예요. 혹시 얘가 저쪽 바깥으로 나가지 않을까? 사람들이 오다 혹시 애들을 데려가는 게 아닌가? 그 다음부터 제가 몇 개월이 안 지나서 아는 분과 같이 펜스를 쳤습니다. 그러고 나니까요. 어떻게 할까요? 제 마음 가운데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울타리를 치니까 평화가 찾아오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인간관계 가운데서도 울타리를 치면 어떻습니까? 평화가 찾아옵니다. 울타리 안 치고 사람들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불안하게 됩니다. 불안하게 돼요. 제가 며칠 전에 아내한테 왜 많은 사람들이 농장에 가서 이렇게 그렇게 산속에 들어가서 있는지 요즘 알 것 같다. 힘든 살고 어려운 사람 안 보고 자연을 보고 살면 얼마나 좋겠냐.
라고 얘기했더니 저 아내가 그것은 거짓된 평화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예수님 그렇게 사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세상 가운데 오셨어요. 어둠 가운데 오셨습니다. 고통과 폭력과 자신을 잡아먹으려 하는 그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이 가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을요, 예수님은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20절에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거짓 평안 가운데 사는 인간들의 모습을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들의 끝이 어떤지.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20절 말씀 주보에도 나와 있습니다. 주보 구름 나오는 질문에서 제가 적어놨는데요.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23절 말씀, 20절 말씀. (12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떤 평안을 갖고 있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두었어요. 다 준비해도. 그리고 그러자 어떻습니까? 그 마음 가운데 평강이 찾아왔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 평생을 일 안 하셔도 먹고 살 만큼 여러분에게 지금 재산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예, 평강이 찾아오시죠? 마음 가운데 평안이 찾아옵니다. 불안해하지 않죠. 여러분, 근데 이것을 위해서 지켜보신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셨죠?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누구의 것이 될까요? 분명한 것은 여러분의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것은 아니에요. 나의 것은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역시 인생을 이렇게 살고 있지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안전을, 평안을 이것들이 가져준다고 여러분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것만 준비하면 여러분의 인생을 말년을 불안해하지 않고 인조해하면서 살 수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이것만 있으면, 이것이 뭐죠 여러분? 돈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돈 플러스 금상첨화 뭐죠? 건강만 있으면, 돈과 건강이 있으면. 여러분, 실제로 물질이 있어야 그것이 가능합니다. 물질이 있어야 여러분이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다 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지 못하면요, 아무리 이상의 물질을 많이 쌓아놓고 살아도 그것은 진정한 평화가 아닌 줄 믿습니다. 진정한 평화가 아니에요. 그 평화는 언제든지 깨질 수 있는 거짓 평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만 먹으면 그걸 가져가실 수 있으세요. 그런데 우리는 그 거짓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열심히 추구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뭘 치고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울타리를 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울타리 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평안합니다. 세상에 주는 평안이 있어요. 하나님과 울타리 치면. 우리는 또 누가 울타리를 치죠? 사람과 사람의 사이에 울타리를 치고 있습니다. 심지어 내 마음 가운데서조차 울타리를 치고 있습니다. 내 안에 성령의 마음이 있을 때 그 성령의 마음을 몰아내고 울타리 치고 세상의 마음을 붙잡고 산다는 거예요. 믿음과 불신 사이에서 교묘하게 우리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 가운데 합리화시키면서 이것을 평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죄를 짓고도 마음이 평안한 것은요, 평화가 아닙니다. 나는 죄 지어도 평안합니다. 그건 평화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다고 불안에 벌벌 더 떠는 것은요, 불안에 떠는 것은 더더욱 평안은 아닙니다. 죄 지어갖고 인생 다 끝난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 저는 주님 앞에 갈 수가 없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나오겠습니다. 예수님 하나님 믿는 것보다 차라리 그냥 세상 가운데 살다가 지옥 가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평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이 평화냐? 그 죄의 문제를 들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들고 나와서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용서함 받을 때 우리 가운데 진정한 평화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평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평화는요, 세상에 줄 수 없는 평화 아닙니다. 두 번째, 세상에 줄 수 없는 평화가 아닙니다. 이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한 평화인 줄 믿습니다. 누구를 통해서만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53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에,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이사야 53장 5절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무엇을 누리고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누가 징계를 받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징계 받으셨어요. 누가 채찍에 맞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맞으셨어요. 누구 때문에요? 나 때문입니다. 나 때문에. 저 여러분의 죄 때문에, 나 때문에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으시고, 그러므로 누가 평화를 누립니까? 내가 평화를 누립니다. 나의 평화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맞으셨어요.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찢기셨습니다. 징계를 받으셨습니다. 우리의 허물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상하셨습니다. 여러분, 죄의 삭은 여러분 무엇이죠?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죄 지으면 죽어야 되죠. 죽어야 됩니다. 육신만 죽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영혼이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죽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영원한 사망, 둘째 사망, 지옥에 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저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도 여러분의 죄를 해결해 드릴 수가 없어요. 이것을 풀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누구냐? 유일한 분이 누구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저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바로 죄가 없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세요. 이 세상에 어느 성인도 여러분 죄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부처도, 마호메도, 세상에 어떤 힌두의 신들도 다 죄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저 여러분의 죄를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되지 않고 울타리 쌓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고 우리의 평화가 되어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평화가 되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마귀와 세상 앞에서 벌벌 떠는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그분 앞에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세상에 알 수 없는 그 평화를 저 여러분에게 주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이 이 평화를 누리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님이 주시는 그 평화를 여러분 받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리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우리가 그 평화를 온전히 누리고 있지 못하다면, 여러분 가운데 영혼 가운데 여전히 불안함이 있다면, 내가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지 못했는지,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는지 없는지 불안함이 있다면 우리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앞에 의자가 있죠? 여러분이 지금 의자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 이 의자는 믿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몸을 온전히 맡기고 앉아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조금이라도 불안해 보십시오. 어떨까요? 앉아있지만 어정쩡하게 어떤 분은 불안해 서 있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우리가 주님을 믿지 못하면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분명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서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평화를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부활의 영광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활의 확신과 평강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나님은 시편 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두려워합니다. 아직 온전히 그분을 의지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의심하기 때문입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보다도 여전히 나의 돈과 힘과 능력을 더 의지하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평화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하며 믿으며 나갈 때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환경 가운데서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예수를 통해 우리가 얻는 그 평화는 세상을 이기는 평화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평화예요.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앞으로 어떤 환란이 닥쳐올 건지를 이야기하면서 그들에게 결론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자, 세상에서 너희가 뭘 당한다고요? 환난을 당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잘 믿으면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세상에서 환영받지 못합니다. 환영 받을래야 받을 수가 없어요. 받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미워합니다. 누구 때문에요? 여러분이 못생기고 여러분들이 못돼서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말씀드려서 입만 열만 예수 얘기하고 복음 얘기하고 하나님 얘기하고 듣기 싫죠. 듣기 싫은 게 정상이에요.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은. 왜냐하면 그들은 마귀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마귀의 자녀들이 예수님 얘기 들을 때 좋아할까요? 싫습니다. 거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면 담대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용기를 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미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누가 이기셨습니까? 예수님이 이기셨어요. 여러분, 게임 끝났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게임 끝난 거예요. 결과 안 봐도 됩니다. 누가 이기셨습니까? 예수님이 이기셨어요.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평화는요, 무조건 싸우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평화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 어디서 쥐어 터지고 다른 사람들이 막 복음을 조롱하고 사람들을 막 못되게 해도 가만히 있는 게 평화냐? 그게 평화가 아니에요. 평화는 무조건 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겨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악에게 지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시고 선으로 악을 이기시라는 거예요. 평화는 그러므로 예수를 우리의 대장으로 삼고 이 세상 가운데서 싸움으로 쟁취하는 것입니다. 쟁취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있는다고 누가 세상 평화 갖다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앉아 있는다고 여러분 복음이 증거되어집니까? 하나님이 기쁜 소식이, 평화의 소식이 전해집니까? 전해지지 않죠. 나가야 돼요. 칼과 무기를 가지고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으로 우리에게 두려움과 절망과 고통을 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부터 분리시키는 그 세력과 철저하게 매일매일 싸워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매일매일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이런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요, 마귀 앞에 벌벌 떱니다. 그리고 그것을 평화라고 얘기하죠. 한마디도 얘기 못하면서. 돈에 끌려다니고 권력에 끌려다니고 세상의 쾌락에 끌려다닙니다. 그것을 얻지 못해서 불안해합니다. 불안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고 오순절에 성령의 역사가 임한 후에 초대교회에 여러분 무엇이 일어났냐면요,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박해가 일어났어요. 예수님은 잘 믿고 성령이 충만한데 평화가 찾아온 것이 아니라 물리적으로는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잘 믿는데 박해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하나님 잘 믿는데 교회 오다가 교통사고 나고 교회 예배드리고 있는데 사업장이 불났다는 소식이 오고, 그럴 일이 있어서 안 되겠지만 그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공포와 두려움이 그들에게 엄습해 왔습니다. 실제로 그들이 어떻게 했죠? 뿔뿔이 흩어졌어요. 뿔뿔이. 그러나 제자들은요, 오히려 담대하게 그 상황들을 헤쳐나갔습니다. 돈으로, 칼로,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의 평화를 모색하지 않았습니다. 그들과 가서 협상하지 않았어요. 협상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대화가 능사가 아닙니다. 타협이 능사가 아닙니다. 협상하지 않아요. 어떻게 했죠? 오히려 끝까지 말씀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은 아름다운 민림의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주신 평화가 무엇인지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같이 평화롭게
같이 사랑하고 교제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아, 그리스도인들은 다르구나. 우리가 박해함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 잃지 않고 그 용기 잃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섬기는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 평화가 무엇인지 보여주고 전달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평화는요, 바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화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평화입니다. 시편 23편 기자의 말씀이 있죠. 시편 우리 23편 찾아봅시다. 시편 23편 말씀. 시편 23편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자, 있으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을 수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 평화가 임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오늘 저 여러분이 피스메이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갔을 때 내가 내 능력을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주의 말씀을 가지고 갔을 때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사람들에게 소개할 때 그들 가운데 시편 23편에 고백들이 나타내지고 고백이 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신실한 평화의 사자들이 되기를 주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멘.